그 4페이지 그 조그만 1번을 보면 가로하고 여자를 유혹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랬죠. 하세영 권사님 가로 속에 답이 누구예요? 예인이는? 지연이는? 뱀? 전도사님? 한 50점은 되겠네.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죠. 내가 전에 설명드렸죠.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 네? 뱀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 뱀 안에 들어와서 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거죠. 예. 아니 뱀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뱀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예? 그 어떻게 뱀이 우리 인간을 꼬시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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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그 성경 안에 정확하게 그 우리 개신교 성경 안에 정확하게 뱀이라고 딱 그 이야기하는 구석은 없고 다만 요한계시록에서 그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기를 이 애매모호한 답을 내놨는데 천주교 외경에 보면 뱀이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다. 사단입니다. 네, 사단. 그때 졸았나 보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뱀이요? 그러면 지나가는 구렁이가 또 다 그러면 구렁이 저거 다 잡아 먹어야겠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그 강교한 뱀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뱀보다 지혜로운 뱀을 굉장히 지혜롭게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도구의 도구, 뱀은 도구, 사단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뱀도 맞지만 이것은 50%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떠나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야 네가 그 저기 최고로 좋아하는 것 같다 유혹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아니냐?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죠. 자, 여기서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 서구에서는 우리는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동자 귀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서구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 근심의 영, 불안의 영, 음란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러면 너 음란의 영이 들어갔어. 그 음란의 귀신이 들어갔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밝히면, 그러고 막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너 그 불안의 영이 들어갔어. 그러죠. 근데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우리가 내 집안에 그 누군가가 죽으면 슬픈 게 당연하고, 내가 지금 부도 위기에 놓이고 그러면 불안한 게 당연한 거죠. 신체적인 구조상. 근데 그거를 귀신이 들어갔다고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웃기는 거죠. 예. 근데 그럴 일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허점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해진 게 뭐냐 그러면 사업이 망해도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내 형제가 죽어도 슬플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어차피 정해진 건데.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해지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국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한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막 누가 죽고 막 사업이 망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만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가면 병이 돼요.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병이 돼요. 그건 뭐냐면 고칠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오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뱀이 이제 그 속삭이면서 접근을 해오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잖아요. 누군가. 그러면 그때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잖아.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마음에 상처를 줘도, 누군가 나한테 사기를 쳐도, 내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저 인간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고, 복받았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뭐 저런 정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예. 근데 지금은 하와는 이제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과 4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켰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눈치를 딱 채고 이건 이제 반 넘어왔구나 하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1.1획도 변경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고 막 객관적이지 않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을 때 지금 하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공경이나 어떤 그 근심거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이나 그 행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께서 섭리 아래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가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이러죠. 노력은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뭔가 큰 거 주실 줄 알고 와갖고 맨날 주세요 그런데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서 세상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내 자신하고 전쟁을 치르고 사단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끼리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죠. 또 여기서 보면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선악과가 따먹었잖아요. 예. 자, 5페이지 넘어갈까요? 5페이지. 자, 여기서 뱀의 정체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나와 있죠. 예. 근데 정확한 것은 그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성경의 외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지하고 이게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좇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이죠. 이게 따먹었죠. 드디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그러면 다음 6페이지 7번을 볼까요? 죄의 값은 이제 사망이죠, 사망.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길래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이 고생 속에 있을까요? 예. 자,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자,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죠.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불순종과 순종하느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아니,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라는 사실을 인간으로부터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왜냐하면 인간한테 하나님이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주셨죠. 의존적이지만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존적인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죄를 질까봐 하나님께서 선악이라는 나무를 심으셨고, 그 나무를 심으면서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저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건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동산, 지구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막 그 권력 있고 막 백도 있고 막 이렇지만 내가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심은 거죠. 그 너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죽는다. 이래서 이제 선악과를 심어 놓은 건데, 이게.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가 생기죠. 예? 그렇죠? 왜 죄가 생겼냐면 불순종했죠. 예?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친해지고 하나님과는 왼수가 된 거죠.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이 찾아온 거죠. 여기서 이 죽음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육신이 썩은 다음에 영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걸 이야기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죄 졌으니까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대표 원리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진다. 이게 원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를 쫓는 거죠. 이게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하나 딱 훔쳐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빵만 보면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돈만 보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거를 자꾸 내가 그 욕심, 뭐 탐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원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 자,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타적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 그러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타적 사랑이죠. 그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선악과 따먹기 전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했죠. 그 하나님이 야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죠. 상대방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일 놈이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막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무것도 진 게 없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자체가 죄잖아요. 그 마음이 타락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그 이타적 사랑, 영적인 거.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마음이 이미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 됐거든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 품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품성, 그 마음은 싹 없어지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들어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잘못된 사랑, 원수 맺는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에는 무슨 행동이나 뭐 율법에 의해서 이러면 죄고 저러면 죽일 죄고 남의 짐승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뭘로 갖고 막 이런 어떤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완성시켰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다라고. 네가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바로 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 그 자체가 죄인 거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막 이거는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개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성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금하면서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고통스럽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그런지 우리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영적이란 이 마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건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공부를 바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자꾸 침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를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침묵해야 되거든. 입을 닫아야 되는데 이 주둥아리 자꾸 놀리고 막 생각 자꾸 막 하고 내 중심적인 거.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훈련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 예수님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죠, 이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어떤 거라는 거. 우리가 막 그냥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거, 여기에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된다. 선악과가 이런 어떤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켰다. 이 선악과가. 그러니까 뱀이나 이 선악과가 도구지. 이 선악과나 뱀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꼬드겨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만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줄 몰라서 선악과 만들었나요?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쁜 신이죠. 그죠? 네? 그 대답이 안 돼. 둘 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 만든 그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만들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너는 나와 계속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 목적으로 이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타락할 줄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선악과를 만든 건 우리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타락할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물과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한테 주셨는데, 두 가지가 이제 조건이죠.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 대신 일을 시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나님이 만드느냐, 아니면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공지능을 만들면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데려와서 사람 보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야, 토끼, 뭐 거북이, 호랑이, 뭐 저 은행나무, 잣나무, 이거 다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름을. 이게 뭐냐?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부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공지능으로 했다. 하나님의 뭐 꼭두각시 노릇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붙여줘야겠죠. 저건 사자다. 야, 아담아, 저건 사자야. 너 외워. 어? 입력해. 아, 저건 잣나무야. 입력해.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거에 이름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한테 부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언젠가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우리 인간을 그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그 목적이 이제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한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동산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어디다 사용했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너 이 선악과 먹지 말라. 넌 피조물이니까 항상 나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유의지를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이 나무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거야. 예? 자유의지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사단하고 짝짝꿍 하는데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단절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있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상징되고 그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로 이제 상징이 돼요. 어서 오십시오. 예, 들어오세요. 집사님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연이 옆으로 오세요. 저희 이제 공부 시간이라서 뭐 커피 드셔도 되고 차도 좀 갖다 마셔도 되고 과자 같은 거 식사 안 했으면 좀 드셔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연이가 이제 요 전까지 교육했던 동영상은 나중에 어머니한테 드리고 어머니가 아마 지난번에 주일 오후 때 들었던 내용이야. 지금까지 했던 건.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의 에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했죠. 그래서 늘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배신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인데 우리 인간을 뜻하고. 근데 거기서 고멜은 누구냐면 창녀로 나와요. 창녀로. 고멜은 창녀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 호세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가갖고 저기 가면 창녀가 하나 있을 거야. 고멜이란. 그 창녀를 데려다가 너 결혼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가서 창녀를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변태냐고 이게 이 선지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는 젊고 유능한 선지자를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패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니들이 이렇게 부패했다. 니들이 이렇게 간음했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과 한 몸인데 우리가 간음한 거잖아요. 뱀하고. 하나님은 그걸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젊고 막 유능한 한 27, 8 먹은 목사가 하나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목사가 하나 딱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등포에 가서 창녀 하나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살라고 딱 해서 딱 데리고 왔으면 정말 이때 목사 부인으로서 과거를 청산하고 막 깨끗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 고멜이 밤마다 나가서 다른 놈 만나서 자고 오고
또 다른 틈 만나서 자고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포주한테 딱 걸려갖고 포주한테 딱 걸려서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한 여자를 완전히 인생을 막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포주들이 있거든요. 막 그 돈 주고 사서 돌리고 돌리다 나중에 그 늙어서 쓸모없으면 막 섬에 막 팔아버리고 그래서 룸사롱에서 양주 따르다가 막걸리로 막 이렇게 젓가락 두들기고 그런 식으로 팔려가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고멜이 이제 팔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가서 돈 주고 사오라 그러죠. 호세아가 싫다고 이제 나 더러워서 싫다고. 근데 하나님이 야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사와. 그래서 싼 가격 주고 사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싼 가격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호세아가 사오는데 이 병신 새끼가 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호세아한테 그러잖아요. 나도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또 다시는 창녀짓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나도 다시는 안 할 테니까 넌 앞으로 그러면서 고멜을 데리고 오잖아요.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 우리는 아내.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외박하면 안 되겠죠.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간음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도둑질하고 막 어디 가서 훔치고 간음하고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더 무서운 거, 하나님이 도저히 참긴 그 구역질내서 막 토하고 싶은 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막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3개 꽂혀 있으면 언니 무당, 2개 꽂혀 있으면 새끼 무당, 뭐 이런 건데 요새는 뭐 3개짜리는 없더라고요. 2개짜리가 저쪽에는 없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깃발들이 보여. 봉천동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점집, 무당집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당집인데 그것도 간음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다 간음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 아내한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타적 사랑. 나보다 더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엔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내 중심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간음죄예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요. 내 중심적인 사고로 막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적인 사고로 그 내 이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 막 이렇게 막 그 점 보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자, 그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돼, 예정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죽는다고 했죠.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이.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고 원수된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오늘이 2020년이죠. 이 아담서부터 2020년까지는 하나님하고 다 원수죠. 관계가 없죠. 이게 다 지옥 가야지.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 뭐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선택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예지 예정이고 장로교는 예정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간 예지 예정이든 예정이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둘 다. 창세전에. 뭐냐 그러면 이만큼 일정 부분을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만큼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선택이란 단어가 뭐예요? 일정 부분 중에 이만큼 골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나하고 전혀 쟤하고 관계없어. 근데 내 주권, 내 마음대로 불쌍해 보여. 저 중에 내가 능력으로 아니면 저 사람 중에서 다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은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원해 주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조물주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뱀은 뭐라 그랬죠?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왼수된 거죠. 사단이 우리를 꼬드겨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을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약속, 그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한 거죠. 자, 아담아, 하와야,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 너는 나를 불순종했으니까 지옥 가야 돼. 그리고 네 후손들도 다 너처럼 이제 죄를 질 거야. 왜? 네가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네 후손들도 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 자동으로.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네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을 죽이고 그러고 그 후손에 의한 구원을 이루어줄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그 5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원리가 나오죠. 대표 원리가. 예. 우리 인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 목적이 우리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랬죠. 그 자유의지를 주어진 상징이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인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과 식물을 이름을 지으라 그랬죠. 곰이니 뱀이니 사과나무니 이렇게. 그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단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죠. 넌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상징이 선악과인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고 인간한테 자유의지 때문에 경고를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인간은 하나님 배반하는데 사용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단하고 결속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죄를 졌어요? 증거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거 웬 징계 없잖아요. 도둑질 했나요? 강간했나요? 살인했나요? 안 했잖아요.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 된 거죠. 하나님이 떠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모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관리하는지 잘 모르죠. 목사님들이 마음 관리 어쩌고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돈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난 이런 존재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자녀 삼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약속이 그 가운데 중심에는 축복의 중심에는 복도 있지만, 천국에 올라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도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복도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돈 생겨요. 야, 거짓말 같네.